행정입니다. 해독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표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중에 소수의 무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의 관념이라는 것은 절대로 깨지지가 않는 사람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사도시대 때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였고, 그는 로마를 거쳐서 에스파냐, 일루리곤이라고 로마서에 되어 있죠. 에스파냐,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그 유럽의 저 맨 대서양과 연접해 있는 마지막 거기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하는 부담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끝내 그 에스파니아로까지 가지는 못하고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그 바울 사도는 이 동방 쪽으로, 소아시아를 통해서 인도 쪽으로, 중국 쪽으로 복음을 전할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서방 쪽에서, 마게도니아 쪽에서 너 이리 와라는 손짓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당시는 동방 쪽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서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에까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 사도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로마가 나중에 로마교가 되어지고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로마 그 황국이 되었죠. 교황국이 되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로마교라고 그러는 것이죠. 로마교. 그 전의 교회는 그냥 캐톨릭이라고 그러지 로마교라고는 하지는 않죠. 캐톨릭이라는 건 광의적인 이제 광의적인 의미로 교회를 일러서 흔히 이제 캐톨릭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그 뒤로 로마가 이제 동서로 갈라지게 되죠. 서로마는 서방교회를, 동로마는 이제 동방교회를 이렇게 서로 일으켜서 이제 교황이 둘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동방교회는 잘 아시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도시, 이제 거기가 이제 그 교부 도시가 되어지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의 그 5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또 내가 어디 지금 하나 4개만 세운 것 같은데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제 그 5개 그 도시가 이제 교부들이 주재하는 큰 도시였죠. 성도라고 그러죠. 거룩한 도시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흥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 서방교회의 세력은 드디어 에스파니아 쪽으로 이제 밀고 들어가게 됐죠.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개혁교회의 세력은 영국을 통해서 미주 대륙으로 카나다와 호주, 동일한 그런 이제 개혁교회 세력이고, 그런 세력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런 이제 교회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서방교회의 그 세력이 에스파니아로 거쳐서 그때 당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는 해군의 군력이 막강했습니다. 이제 그 해군의 군력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어떤 도시만 여행하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 무슨 북극도 탐험하고 남극도 탐험하고 먼 데로 가도 이제는 지구라는 것이 둥글다라는 것이 이제 그때 이제 깨달아지게 됐기 때문에
더구나 거기다 이제 나침판이 그때 마침 발명되어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항로를 개척해가지고 먼 데까지 이렇게 여행하는 이런 것들이 개척자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미주 대력이 이제 발견된 것이고, 특히 서방 세력은 저쪽 남미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쪽의 그 해군들을 동원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남미, 브라질이나 페루나 뭐 루마니아나 이쪽에 있는 이제 아이고 무슨 문명 문명을 그 모든 문명들을 총칼로 이렇게 제압을 하고서는 자기네들의 국권을 거기다 이제 갖다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남미에서부터 중미까지, 즉 멕시코까지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세력이. 그것이 그래서 그쪽에는 전부 로마교를 믿는 겁니다. 천주교도들이죠. 시간이 다 됐네. 예. 자, 그런데 영국을 통해서는 그 천주교의 핍박을, 로마교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북미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었고, 그 북미주를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로마교가 점령한 에스파니아의 그 세력권에게는 축복을 주시지 않고 개신교도들이 점령한 북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신흥 강국으로 하나님의 힘을 실려줌으로 인해서 미국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몇백 년 동안 계속 지금 지배하에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의 세력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꺾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복음을 듣게 된 것은 개신교도들이 흔히 말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혁자들의 그런 정신을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그 교회사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행정이라는 것이 왜 무슨 사유로 어느 때는 어떻게 나오미의 시대에서 엘리멜렉과 말론의 시대에서 보아스와 루스의 시대로 전환이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주의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이 역사학자들은 그냥 역사의 진행이 무슨 산업혁명이 몇 년도에 일어나고 무슨 문예기능이 뭐 중세에 이렇게 해서 일어나고 뭐 이제 이런 것을 자꾸 다루게 되죠. 그러나 그 근본 속에는 어떤 정신세계가 그 시대를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혁명도 일어나고 문예부흥도 일어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이제 시간을 약하느라고 사실은 십자군전기 이런 것을 이제 뺐는데 이 기독교계의 그 세력이 정신세계가 타락하면은 결국은 자기네들의 그 종교를 보호하고 확장시키겠다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전쟁도 불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로마교가 저지른 일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런 전쟁과 과부들을 만들어내놓고 그것이 예수 믿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밝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제가 아까 이제 전쟁을 이제 동원하기 마련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세상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저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사상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 것이지 서로 마음이 맞으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고 보면 모두 정신세계의 전쟁이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저는 성경을 볼 때 영들의 싸움이다. 어떠한 영과 어떠한 영이 부딪히는 것을 세상 나라에 실현되는 것은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전쟁에서 가령 우리가 꼭 이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 이제 믿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분화가는 말씀 잠깐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